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나눈 그 늦은 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죠. 매우 암흑 같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인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 체포되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시듯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아주 진중하고 세심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곧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고해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지만 이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평안을 주겠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은 근심할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이제 파도처럼 밀려들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시련을 돌파할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구하라, 즉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에서 기도에 대한 당부가 사실 구체적으로 꼽아보면 7번에 걸쳐서 거듭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유언의 시간에 한 주제가 거듭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치료를 말씀하시듯 그렇게 비장하고 무게 있는 주님의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전체 다 읽고 나서 마음속 깊이 단박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처럼 당연하고 흔한 것은 없지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참 난감하게 그지없는 주제가 또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든 침묵으로 하든 종이에 써서 하든 생각나는 대로 하든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속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담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속에 우리의 소원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세계가 담깁니다. 기도를 잘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엔 그 사람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는 우리 욕망의 해석자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종이를 펼쳐놓고 한번 써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소원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교회, 또 어떤 분들은 국가, 또 어떤 분들은 지구 환경의 문제를 주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과 상황이 모두 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같아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장소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항상 똑같이 한 곳에만 머물러서 한 가지만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란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간구다라고 말합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는 모든 간구가 기도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쪽으로 구부려뜨리는 자기 중심의 욕망으로 그렇게 규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고, 내 기준과 다른 것,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이 똑같은 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내 소원, 내 욕망의 기준을 채우는 기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보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라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실 때 주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바른 길이 분명히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바른 기도가 되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늘어놓는 욕망의 목록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제안하신 그 기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릴 적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찾고 그 부모를 보챕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면서 부모에게 구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도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맞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4세기 교부에도 아우구스티누스 말대로 기도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훈련이다 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맨 끝에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붙이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고 동전 넣은 자판기에서 캔커피 나오듯이 기도의 응답이 곧바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하듯 우리의 기도에 기도문의 종결 어미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자동 판명의 동전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바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더 이상 막연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최초로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근본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할 바가 분명해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미한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과 직접 대화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인간 중보자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직접 알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무당의 부적 같은 그런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며,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신 그분의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 끝에 붙은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결구는 단순한 기도의 종결 어미가 아니라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신앙에 알리는 새로운 출발선이 됩니다. 아멘 이전과 아멘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만 번제를 하고 삶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허울 좋은 말솜씨 대신 씨알 굵은 열매를 준비하는 농부의 땅이 되기 마련입니다. 풍년을 소망하며 땅을 일구는 농부에게도 가뭄과 내리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도 오고, 세상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분명히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가 도래한다면 미리부터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성령의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주위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괴로운 시간이 도래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기도하는 제자의 마지막 그 여정은 억울함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확실히 주님은 못 박아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당신의 그 고별 설교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거듭 당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본성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이길 힘이 우리 내부 안에, 우리 자신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자격도,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망설이지 말고 그분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진리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욕망 중심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동해 가는 것은 축복이고 성숙이며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이죠.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사역을 무슨 신비한 영역으로만, 그 하나님 성령 연설을 단순한 신비의 차원으로만 밀어버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령이 없으며 성령이 없다면 그곳에 사랑이 없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만드는 힘,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영원한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덧붙일 것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실은 여러분도 오늘 교회력 그 주보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말씀한 복음서 본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오늘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시되지 않은 그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 이 병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전체 배경은 무척 비극적입니다. 단순히 38년 동안 치유받지 못해서 비극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신비한 곳이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치유받는다고 하는 아주 신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1등만 살아남는다고 하니 그런 비정한 공간이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앉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 이름도 그에 걸맞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는 곳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답게 그 장소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앉는 자리조차도 실은 경쟁해야만 살아남고 1등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비정한 장소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배경은요, 사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한 곳의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고발하는 대목이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물이 통하는 그 잠깐의 순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야 되고 재빠른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사람을 들어서 물에 옮겨줄 동료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그 사람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 도움을 구할 곳조차 없다는 게 사실은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을 38년이나 견뎌온 이 병자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때까지 그 자리를 참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간혹 이 병자가 38년을 그렇게 살아온 이 사건을 두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그 38년 동안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런 해석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가혹하게 고통을 이용하는 분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그곳에 찾아왔고, 그리고 아주 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낫고 싶으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병자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슨 거창한 구원받을래? 어떻게 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창한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죠. 너 정말 낫고 싶으냐? 그 소망이 아직도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병자는 그렇다고, 나에게 그 소망은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의동하게 기다렸다가 병자를 딱 들어서 연못 안으로 집어넣어서 치유하는 그런 기존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절망의 시간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적이고 신비적인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믿음 안에서 종종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곤 합니다. 아주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말씀이 지나가다가 내 귀로 들리고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어느 순간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용기와 소망의 힘으로 자라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모두 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목표가 이젠 내가 주인된 곳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맡겨지는 삶이며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천사나 기적, 나를 도울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베데스다로 걸어와 말을 걸어주신 주님과
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와 관계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연결해서 본다면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억울함, 신음하는 모든 비극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핑계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아멘 이후의 새로운 삶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 한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